이틀 동안 새벽 기도회를 수양회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기다리던 우리 유튜브에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시고 속이 좀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말씀에 깊이 젖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배하고 제사하는 행위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 말씀합니다. 읽은 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대속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제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입니다. 새끼를 희생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온다. 이게 제물을 엄청나게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떼와 소떼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뭐였지요? 인애,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을 원하셨어요. 마음 중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마음의 교만함과 악을 버리고 이 마음에 긍휼,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어요. 양떼와 소떼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은 양이 더 풍성해진 거예요. 예전에 양 한 마리 끌고 성전 앞에 나올 때와 지금은 양, 떼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드리던 제단은 그저 돌 몇 개, 12돌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다볼산, 미스바, 베델 이런 신앙의 성질을 엄청나게 성역화 시켜놓고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용없다. 이미 내가 너희를 떠났다. 너희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어마어마한 성질을 구축해 놨어도 너희들이 절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미 떠났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시대로 바꿔볼까요? 우리 예전에 예배 장소, 예전에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30년 전, 4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 예배 공간이 협소했었고 그냥 사투리를 쓰면 이 블로크 몇 장 싸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성전입니다. 선풍기도 돌아가지 않고 찜통이었어요. 찜통. 제가 33년 전에 전도사 생활을 막 시작했던 우리 교회 그때 여기 함께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주일 낮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선풍기 몇 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땀이 이마에서부터 주르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가슴에 골을 타고 쭉 내려서 발끝까지 땀이 내려갔던 기억을 제가 해요. 푹푹 찌는데 사람들은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의 설교, 교회의 어떤 예배의 시스템을 보면 세련되지 않았어요. 마이크 시스템도 약했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뜨거웠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공간이 얼마나 좋아졌고 얼마나 세련됐고 얼마나 이 폭염 속에서도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고백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난 고백,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어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간증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예전에는 수련회를 한번 하고 오면 목이 다 쉬어버리고
나 이번에 방언 받았어요. 나 이번에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오늘 좋았어요. 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 40년, 30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떼와 소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까운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다. 칼로 물베기하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은 일촌이고 부부는 무촌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멀수록 옳고 그른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가까울수록 옳고 그른 것보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좋고 싫음을 따집니다. 부부관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못난 사람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부부관계는 좋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좋음으로 자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나이 먹으면서 남편들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밥 한 끼 먹으면 한 식이, 일식이, 두 끼 해주면 두 식이, 세 끼 해주면 삼식이라는 말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여자분들은 싫어, 짜증나, 좋고 싫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옳고 그르는 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은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요. 목사님이 행동이 옳았다, 저거 틀렸다,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좋고 싫고, 그게 현실 아닌가요? 우리 인간관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일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해요. 예전보다 훨씬 일의 강도가 세져요. 소떼 양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사람 관계가 더 끈덕끈덕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옳고 그른 잣대를 갖다가 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싸우게 되면 옳고 그른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상처만 굉장히 커지지.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 있어? 밥을 안 해줘서, 빨래를 안 해줘서, 청소를 안 해줘서. 옳은 얘기예요, 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어? 다 돈 벌어다 줬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옳고 그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기차가 떠난 뒤에 손을 들면 기차가 서서 다시 돌아옵니까?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기차 타는 뒤에 손을 들어야, 버스 타는 뒤에 손을 들어야, 손 들어야 안 서준다. 그 말이 있어요. 이미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고 들고, 또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명품 백을 사다 주면서 퉁치려고 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는데, 이미 싫어져 버렸는데 명품을 사준들, 자동차를 사준들 마음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지요. 오늘 새벽에 설교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부부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부부관계가 옳고 그름으로 가면 끝난 겁니다. 그건 엄청 병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괴로움만 더해집니다. 좋고 싫음입니다. 버스 떠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식어진 후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 떼거지로 안겨줘도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거래 관계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음란해요. 이방신에게로 다가 있어요. 돈,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락한 것, 풍요로운 것.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그저 양떼와 소떼만 많이 가져다 바치면 하나님은 그냥 좋아서 복 많이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치도록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실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 내가 옳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글렀다라고 생각하면 비굴해집니다. 비굴해지는 것도 교만입니다. 반대급부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파자마바람으로 왔다 갔다 해도, 넌닝구 하나 입고 왔다 갔다 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여기에는 교만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분명히 옷을 벗고 보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때문에 서로를 포용할 수 있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즐길 수 있고 서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다라는 것이 교만으로 갑니다. 당신은 왜 알통도 없어? 이러면서 없는 걸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뽕긋하지 않아? 따지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났다, 이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에 나타나요? 그 얼굴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 보면 이분이 지금 이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고, 이분이 지금 속에 불편함이 가득 찼다, 짜증이 지금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게 여러분 다 보인다니까요. 얼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인하여, 얼굴을 얘기해요.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 옳고 그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 속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스러움이 절대 가득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강은희 집사님이에요. 가장 편한 사람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많이 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강은희 집사님이 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강은희 집사님과 이 교회에서 21년 이제 째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은희가 어제 우리 간증을 들었잖아요. 청년의 시기에 바로 그 김경순 권사님 저 앉았던 그 자리에 발에서부터 막 뜨거운 성령의 불이 올라오더니 머리까지 올라오더니 막 몸이 완전히 불타버릴 정도로 그런 걸 경험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만하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 얼굴이 굳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눈초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라든지 저와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면 그 얼굴에 항상 막 살살살살 웃어요. 그냥 보들보들보들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도 얘기할 때 어떻게 강은희 집사님은 그렇게 젊은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좋고 사람이 저렇게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떠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얼굴 표정에서 나한테 한마디만 해봐라, 내가 터뜨릴게, 이 표정으로 얼굴이 싹 굳어져요. 교만해서 그래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저도 옳고 그른 걸 엄청 따졌던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흔적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달콤한 걸 먹었잖아요. 영생보다 달콤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달콤한 게 있나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은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아기 키우는 엄마가 혹시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떠나지 않는데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제 아내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저 아내한테 옳고 그름 안 따집니다. 그냥 좋아요. 어떨 때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좀 지지받고 격려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렇게 쪼는 소리만 하지 마. 나 싫거든. 그럼 제 아내가 금방 말을 바꿔요. 지혜로운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소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양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사한 교회 건물 지어놓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용납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제일관 밝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니, 되어진 거예요. 우리 절대 하나님이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서로가 좋고 싫고 이런 관계 속에서 만나지는데 싫은 건 잘라내고 더더욱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관계,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탄 장로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